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가끔 쓰는데 설교가 잘 안 잡힐 때마다 일기를 떠들어 봅니다. 그 일기를 보는데 거기에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한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딸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빠, 하나님이 뭐야? 라고 질문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뭐야? 그러면서 아빠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고 제 삶을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어렵고, 아는 것보다 아는 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안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믿기는 쉬울 것 같은데 안다는 것은 참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논어에 보면 위정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로에게 공자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가르침을 줘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안다는 것이 뭐냐면, 공자의 말을 빌리면 솔직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된대요. 아빠, 하나님을 알아? 라고 물으는 딸아이의 질문에 저는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2002년도로 기억하는데 탤런트 신구 씨가 이런 광고 문구에 이야기를 했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 개를 잡아가지고 그 바닷가를 베고 누워가지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라고 외치는 그 신구 씨의 그 표정과 질문에 참 명품이다, 명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사정적으로 알아가 아니라 바다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개를 잡는다고요. 그 개를 잡아서 먹는 그 맛을 너희들이 아니? 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식탁에 앉아서 남이 잡아다 주는 것, 그리고 남이 발라주는 것, 이것을 먹어가지고 개맛이 그럴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개맛을 또 보려고 그 어려운 파도,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니?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정은 진짜 맛을 맛본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표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은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만나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믿음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마트에서 이렇게 파는 게말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게말살을 맛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맛을 소개해 준다고요. 그래서 진짜 게 맛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맛 때문에 바다에 나가고 파도를 뚫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할 만큼 그 맛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그 맛을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는 것을 맛으로 표현하는 본문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사람의 혀에는 맛을 느끼는 기능이 있어. 단맛, 쓴맛, 그리고 짠맛, 이런 맛을 느낀다고요. 근데 이 맛을 보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맛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맛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분명한 것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벌하시고 혼내시는 쓴맛 같기도 하다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단맛 같기도 하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맹숭맹숭한 맛 같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쓴맛 속에 깊이 깊이 배어나는 그 단맛이 있고, 그리고 감칠맛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맛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단맛이기도 하고 여전히 쓴맛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미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해요. 대충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대요. 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읽어요. 그 뜻은 뭐냐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삶에서, 체험에서 만나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나서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무슨 하나님이냐면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렵고 힘든 많은 자기의 상황, 모든 상황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온몸으로 체험한 알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 사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믿음에 국한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내 믿음에 의심스럽고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서로에게 왜 너는 그렇게 믿니? 라고 말하기도 해요. 믿음이 중앙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삶의 중앙점이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체험했니? 너 하나님을 만났니? 너 삶 가운데 네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이제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삶의 거듭남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만나보니, 내가 체험해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아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믿으면 됐지. 예수님 믿으면 됐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알아요? 삶 가운데 체험하며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가지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말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 갈 줄을 아는 거죠. 교회에서 살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설명해요. 무엇을 아는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번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또 누구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적 성장판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판이 열려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체험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자란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깊고 더 크게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하다는 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최고 장성하고 최고 충만한 순간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도울 일이 아닌데, 도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 길을 알면서 우두커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순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도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이 가장 충만한 상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목사 후보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라는 고민보다는 어떤 신학자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설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라고 매번 그렇게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착각은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요. 아빠, 예수님 알아? 라는 그 질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수많은 시간들을 죽을 때까지 지금 계속 몸부림치면서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믿는 문제에서 그친다 한다면 나 믿어, 나 믿는다니까, 나 교회 다녔어, 나 다닌다니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몸부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알아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우리는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 삶에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일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요. 에베소 3장 18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주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도 못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야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의 사명 앞에 서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은 다 뭐라 이야기해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요즘 보면 믿음에서 그친다고요. 믿음은 시간 되면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과 닮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독일에 바이올린의 장인이 있어요. 그 장인의 이름이 뭐냐면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에요. 가뭄비 나무의 노래. 그 마틴 슐레스케가 오랫동안 바이올을 만들면서 깨달은 사실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좋은 바이올린이 되려면 산자락에서 햇볕과 양분이 풍부한, 그래서 튼튼한 나무로, 가뭄비 나무, 그 나무 잘 자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신히 나무가 살까 말까 그 고지대에서 천천히 어렵게 고되게 자란 가뭄비 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악기를 만들면 기가 막힌 바이올린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안락하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헌신과 각오와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아들이어서 누구 삶에 가고 뭐 누구 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은 다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말미에 그런 기록들을 놔요.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신앙의 순례자는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 찾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매번 몸부림치며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찾는 거래요. 어떻게든지 찾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번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그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매번 처절하게 찾는 신앙의 고된 삶을 살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 가지고 가끔 교회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매일 큐티를 묵상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요. 온 몸으로 감당하면서 정말로 귀하고 귀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자랑하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으려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계속해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들은 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 안에서 간신히 매일의 삶을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요. 내가 예배에 가서 주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해 보니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고민하는 삶이에요. 내 삶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매도 순서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는 것에도 순서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만 몰라.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지금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펀전의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조금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조금 아는 것이 머리로 많이 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알아요. 가슴이 뭉클해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알면 머리에서 그쳐요. 머리로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쳐요. 예수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알려면 주님을 찾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몸부림이 있는 친구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대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때 우리가 구한다고요. 삶의 형편을 주님께 구한다고요. 우리가 소원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 일들마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받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제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 하나님을 알아 라고 물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 입고 멋지게 서 있으니까 신앙인 같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주님이 좋아하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는 일이에요. 그것이 발견이 되거든 내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그 자리에 옮겨 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